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한 절을 봤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무 보잘것 없었던, 오히려 악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그것을 넘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도는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사도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러 시내산으로 갔던 흔적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계시가 일어난 곳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계시가, 자신을 향한 그 계시가,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지 확인하러 시내산으로 간 것입니다. 성전이 생기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던 곳, 모세에게 계시했던 그 시내산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는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신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셨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에게 있을 혼란은 아주 컸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이유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생각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방문 계획서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주된 목적은 바울이 사도로서 미래의 계획을 한 단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떠나 온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할 때 새로운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곳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보시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쓴 이유는, 또 로마에 가는 이유는 로마의 교회를 세우려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넘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써서 자신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처럼 바로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뒤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보낸 연보를 모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 성전 사건으로 휘말리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 옥에서 지내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자신이 편지를 쓴 뒤 2년이 넘어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스페인으로 갔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러한 힘든 삶을 살아갔을까요? 자신을 따르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 정착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목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빚을 졌다라는 단어는 많은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졌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원래의 의미 그대로 빚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덕택에,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시켜 주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셨고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삶의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나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다가 성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잠깐도 아니고 2년 뒤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출발을 2년 뒤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나마 자유로웠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항구인 가이사랴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수단은 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배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연재해로 인해 더 이상 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7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자, 이 말씀 바로 전에도 바울 사도가 탄 배는 힘들게 섬을 건너다니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또 항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자신이 죽을 것이다. 엄청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압송하는 책임자들을 찾아가 조금만 쉬었다 가자. 지금 바로 출발하지 말고 조금만 있다 가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항해를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바로 14절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큰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은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 자주 일어났던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도 별도 달도 잘 보지 못하고 광풍 안에서 계속해서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자를 한 명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4일이 되는 날에 배는 안정을 찾고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고 사람들은 육지를 향해서 배를 움직였을 때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배가 부서지게 됩니다. 간부들은 배가 부서져 도망가는 죄인들을 다 죽이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바울 사도의 특별함을 보고 바울 사도를 구원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안전하게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갈 수 있었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임무인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갈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향해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상향이었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갈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후에야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도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거의 1년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간다고 편지를 써놓고 3년 뒤에야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심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꼬여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의 심정,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의 그 심정, 그 심정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또 뻔히 힘든 길인 줄 아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견뎌냈고 자신의 임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잘 버티며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해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 하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원래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중에 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 편지들의 내용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에베소로, 갈라디아로, 빌립보로 바울 사도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만 써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다시 한번 찾아가 교회를 방문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말이 여행이었지 그것은 결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의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고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10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24절 보면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번에서 하나 감한매는 40번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한 대를 빼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삶에서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선교였습니다.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수도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맞고 목숨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또 강과 광야와 바다와 시내 등 자연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위험들, 이러한 어려움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뻔했던 일들보다 바울 사도에게는 더 걱정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슴을 더 아프고 무겁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듦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문제가 됐던 것, 염려가 됐던 것, 걱정이 됐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내 목숨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 사도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1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 것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얻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글을 읽다 보면 가끔 종종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발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그 18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상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구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랍비의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다 쓰지 않은 것이 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그들이 거부하지 않게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사랑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 그들과 친분을 쌓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가 받은 상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상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자신의 사명이 바로 자신이 받을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삶, 바로 그 삶이 바울 사도의 상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받으셨다면 상을 받은 삶의 모습을 하고 있으신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어떤 그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구원의 이유, 그 하나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바로 바울 사도와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도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책임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